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살펴보았지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익숙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오히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데는 방해가 되었습니다. 결국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은 그 고향에서 더 이상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저는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첫째, 믿음과 기적의 관계를 통해 믿음이 기적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선지식, 선경험, 고정관념 등 익숙함이 믿음을 방해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가 근본적으로 믿음을 결정짓고 믿음을 낳는다라는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한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바와 같이 바로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 예수님에 대한 헤롯 왕의 반응을 설명하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죽음에 관해서 아주 큰 분량으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반응을 설명하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 고향 사람들에 의해 배척당한 그 예수님과 오늘 본문에 죽임당한 세례 요한 사이에 중요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합니다.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에게 역사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이 사람은 내가 전에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단지 헤롯의 반응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헤롯의 반응 외에도 당시 백성들이 보인 다양한 반응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5절 1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5, 1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5,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님이 그 당시 가르친 교훈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예수는 누군가에 대한 답을 하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앞서
우리가 전번 주에 살펴본 고향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는 자신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이다 라고 답하고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더 앞서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귀신을 막 내쫓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능력을 행한다라고 회방을 하면서 불신앙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친족들마저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붙들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까지 예수는 누군가? 라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누군가? 이 질문은 헤롯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영향력이 너무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권위에 이끌렸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권력보다, 권위보다, 영향력보다 더 큰 권위를,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자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말살해 버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헤롯은 분봉왕 헤롯입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당시 갈릴리 지역만 다스렸던 헤롯인데요. 근데 이 헤롯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은 굉장히 권력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아들, 처남과 장모, 친모까지 나의 왕권을 노리는 것 같다고 의심을 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세상 권력자들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본문에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그 전에 이미 죽였고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헤롯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유혹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고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현상을 보면서 헤롯은 정권의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보니 세례 요한을 통해 느꼈던 그 능력을 다시 이 예수를 통해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요한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 다시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 받았던 그 정권의 위협을 이번에 동일하게 예수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누군가? 이 질문은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가 행한 능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세상에 복음을 듣게 된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는 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야 했는가? 왜 그 예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했어야 하는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고, 그럼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 예수에 대하여 듣고 알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는 누군가라는 질문에 나름대로 대답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하지만 각기 다른 답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답안은 모두 잘못된 답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일반 백성들도, 예수님의 친족과 고향 사람들도,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권을 가진 헤롯 왕도 모두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 왜 각기 다른 대답을 하고 잘못된 대답을 할까요? 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을까요? 전번 시간도 마태복음 16장을 인용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님을 참되게 알 수 없고 참되게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고 가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누군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는 착한 선생이야. 예수는 성자 중에 한 명이야. 예수는 고상한 도덕을 가진 사람이야. 예수는 기독교의 창시자야. 그런데 무엇보다 예수는 누군가 이 질문에 가장 먼저 대답해야 할 사람은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내가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까? 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까? 또한 요한복음 16장 4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붙드는 진리이시고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생명이라고 예수를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에게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답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참되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고백 속에 예수는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나 인생에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요, 내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진리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분이시요, 나의 행복이요, 나 삶의 가치요, 나의 전부이라고 고백하는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이어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 2절에서 13절까지 아주 많은 분량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죽음으로 몰아놓은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요한은 이 헤롯의 이 결혼을 악한 행위로 정죄했고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잡아놓았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당시의 백성들을 두려워서
당장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헤롯의 생일이 되었는데 헤로디아와 그의 딸이 생일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는데 아주 잘 추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의 마음을 딱 사로잡았습니다. 헤롯이 그 춤을 보면서 6절,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만 보시면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 맹세가 이제 이 딸과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함께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소서 내게 주소서 하니,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은 다름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머리입니다. 결국 헤롯은 사람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합니다. 이어 세례 요한의 머리가 소반에 담긴 채로 춤을 춘 그 소녀에게 넘겨집니다. 이 소녀가 머리가 있는 소반을 들고 어머니에게 가져옵니다. 이게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소녀라는 이 신분과 피가 줄줄 흐르는 머리를 담는 이 쟁반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소녀와 피가 흐르는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는 이 행동은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헤롯과 헤로디아의 딸이 보여주는 잔인함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에 잔인한 사람들에 의해 잔인하게 목베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때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다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최후는 너무나 비참하고 허망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먼저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이런 것일까요? 세례 요한의 구체적인 죽음과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고민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되지 않지만 보통 학자들은 다 30대 초반에 이 두 분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30대 초반, 저와 비슷한 나이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단지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의로움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비참한 죽음이지요. 목이 베어 죽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시간으로 따지면 세례 요한의 인생도 예수님의 인생도 너무 비참하고 허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신앙을 지키며 바르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비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의 인생의 결말에는 그 어떤 보상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결말에 있는 것은 단지 투옥과 비참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건강해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는 악인들에 의한 비참한 죽음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최초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의 아내 캐롤라인이라는 그 아내와 함께 먼저 중국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4개월 만에 유산 후유증으로 사망합니다. 그 후에 토마스 선교사는 당시 조선이라는 땅을 알게 되었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865년 9월에 1차로 조선 땅을 방문해서 2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과 전도지를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866년에 두 번째로 방문해서 성경책 그리고 성냥, 케이크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문할 때 조선의 쇄국 정책과 여러 문제로 인해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있는 배가 평양 군인에 의해 공격당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배에서 성경과 전도지를 던지고 예수님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성경 한 권을 품고 배에서 내려 강 기슭에서 군인에게 칼로 가슴을 찔러 순교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26살에 조선 땅에 방문했다가 27살에 순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자신의 청춘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가 더 중요했을까요? 예수의 제자들 중에 12사도가 있는데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왜 순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단에서 순교하는 얘기를 하면 옛날 이야기 같고 기독교에 핍박이 있다 하면 먼 나라 이야기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너무 평화롭고 예수를 믿어도 자유롭고 순교가 실제적으로 오늘날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도 동일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동일한데 왜 성경의 인물들과 초기의 기독교 신자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를 더 귀히 여겼을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뭔가 더 특별했을까요? 저는 그분이랑 성경의 인물이랑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동일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그분들에게는 무엇이길래 생명보다 예수가 더 중요했을까요? 아까 순교의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를 때문에 순교했다는 말은 오늘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보다 예수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니, 생명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예수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나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순교한 세례 요한, 토마스 선교사, 또 성경에 나오는 12사도 모두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가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환난이 없는 영광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데 우리는 죽음 없는 부활만 바라고 고난 없는 영광만 믿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두렵거나 힘들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립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본문에 나오는 헤롯과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를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헤롯은 모든 것을 가졌어도 성경에 보면은 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권력도 가졌고 재물과 여자와 모든 것을 가졌어도 늘 두려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반대로 짧은 인생을 살았어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신실하게 살면서 담대했습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약간 융통성이 없는 바보 같습니다. 융통성이 있었더라면 굳이 헤롯 왕의 그 죄를 지적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한눈 감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융통성이 없는 바보 같은 세례 요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융통성이 없이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이 아닌 십자가를 지면서 섬김을 위해 살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보다 예수가 더 귀함을 인정하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이고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설령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지 못해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여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부여하고 풍요롭게 우리는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바라볼 때 융통성이 없는 바보처럼,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성경에 어긋나는 죄를 세상을 향하여 지적하고, 그러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담대하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